예,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복음 줘라. 예.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노아가 왜 120년 동안 방주에 올인했냐, 그리고 올인할 수밖에 없었냐,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방주 짓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지만 일단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내가 복음 누릴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과 삶을 들여야 되니까 없어지는 것 같고 수고인 것 같고 그냥 고생인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열매가 오는데 내가 먼저 받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24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24 하루를 기준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 내가 있는가, 복음 누리는가, 복음을 적용하는가, 복음을 활용하는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한번 나의 점수를 한번 오늘 다시 매기면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귀신에게 잡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이게 계속 귀신이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늘 고통 가운데 죽음 일부 직전에 맨날 시달리고 산다. 툭 하면 거꾸로져 갖고 거품을 흘리고 막 완전히 사람 살 수 없는 하루에 몇 번씩 귀신이 우리 아들을 괴롭힌다. 이것 좀 살려달라. 제자들에게 갔더니 한 명도 못 살리더라.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 앞에 자기 일을 뭔가 돌파하고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생활 습관이 젖어 있어요. 기도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아를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꿈꾸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의 다예요. 이거는 종교적 신앙입니다. 이거는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화된 영적 상태예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끝내야 되거든요. 여전히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기도와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이요. 선생님은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소서, 이런 식이죠. 그게 무슨 기도면 그걸 가지고 깊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막 금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청와대 앞에서 금식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애국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막 외치는 자, 사회혁명가처럼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막 집중하고 막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 안에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동기. 그걸 못 빼요, 사람들은. 그걸 안 봅니다. 야, 열심히 하네. 진짜 저 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웅 대접을 해요. 천만의 말씀.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집중하면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저는 복음 없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넘어져도 넘어질 위험한 줄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층으로 봅니다. 불쌍하다. 어떤 사람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하버드라는 타이틀이 뭘 대단하다고. 복음 없이 하버드 졸업하고 복음 없이 목사 됐으면 그 반드시 영적 문제 오거든요. 사단의 종대요. 사단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를 완전히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다 먹어버려요. 싹 다. 이거를 영적인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귀신이 천지가 다 떠돌아다녀도 다 달려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주 만물에 있는 영적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라 해보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24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말 한마디로 저렇게 아이가 깨끗하게 됩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치유됐냐? 그 도와주소서 하다가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아들에 있는 이 귀신을요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모든 귀신은 지금 나와서 영원히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바로 그 귀신이 나오니까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결박당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 재앙도 끊어져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예요. 모든 축복과 권세를 가진 자의 고백이고 실존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역사했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역사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삶, 모든 것을 다 만지고 다 조작하고 다 역사 이루어가고 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인생의 시작이 돼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거짓 복음에 양의 탈을 쓰고 꼭 복음인 것처럼 달려들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 거짓 선지자의 거기에 내가 안 속아요. 창조자의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그게 돈이 그리스도지 진짜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돈이 그리스도인 사람 많습니다. 성공이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삶의 질이 그리스도인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어떤 그 준비를 해서 많은 것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울타리에 가둬서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거짓말. 진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에 안 속고 거짓 복음에 안 속고 복음이 아닌 것에 내가 안 따라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사단이 좋아하는 일 안 해요. 왜냐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수록 손해지. 저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뭐로 합의하냐. 목사가 순간 실수가 영원한 후회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 복음이 아닌 목회를 우리가 뭐하러 하냐.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능력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고 뭔가 기도할 때 누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흐르면 내가 능력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으면 막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이 나를 딱 옷을 입고 나를 애워싸지 않았냐.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지 않았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데리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갱신시키게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몸을 보여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엔 엘리야. 또 한쪽엔 누가 있어요? 네? 모세. 네? 아니 그래서 세 명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믿음 좋은 척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게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을 확인하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오직 예수 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꿈꾸지 말고 다른 거에 취하지 말고 다른 거 관심 갖지 말라.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오직 보고. 그 사람들이 이 변화산 이 역사를 체험하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을 통과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변화산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과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자기가 믿어지고 눈으로 봤고 체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인생에 오직 복음만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각인시켜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안에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왜 그래야 되냐? 어떤 종교적인 희생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때 참된 축복의 문이 뒤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축복이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립니다. 절대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안 열려요. 예수님께서 뭐냐? 믿음은 뭐냐?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진 자니까 내가 그 권능을 손에 쥔 자예요.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눌려.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용하면서 도전하면 됩니다. 사용하면서 돌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사는 모든 저주 재앙은 지금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니 돌진하면 된다니까 왜 뭘
미리 눌려가지고 나에게 왜 이러지 마, 왜 나는 왜 쌓이지, 왜 나는 이러지 마,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팔자.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복음 가진 자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불쌍한 겁니다.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신앙의 힘을 가지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으세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의 빛, 생명의 씨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욕의, 육신의 정욕과 또 정욕을 위한 자기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제거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신다.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아멘. 모든 땅의 티끌도 나를 통하여 복음 듣고 살게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죠? 복을 주려고. 그러면 이 복을 그냥 나만 갖고 안고 살면 어떻게 되냐? 숯불 덩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겠지요. 얼마 안 가서 다 타버리고 자기 문제 와버려요. 내게 와 있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살려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만남을 줬고 사업을 줬고 길을 열어줬고 나의 현장을 준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한꺼번에 망해요. 그래요. 꼭 이루어 가다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놓쳐. 하나님이 그것은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24 복음. 뭔 일을 하든지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 참 증인, 전도, 선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빠지고 내가 살다가 집에 가고 살다가 집에 가고 이거 빠지고 그냥 살다가 교회 오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됩니다. 불화살이 돼서 나를 쳐요. 복음만에서 성공의 힘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에서 성공자는 영원한 열매를 얻어요. 그래서 오늘 24 복음 안에 있는 나 어떻게 내가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를 찾으면 돼요. 은혜가 뭐죠?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데 되어진 거. 그게 은혜죠. 도대체 나는 한계가 있는데 신기하게 그것이 열린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지옥의 백성인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24 누리는 걸 보고 진짜 복음만 해서 나를 찾은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온갖 불신하고 도망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불신을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도 나를 찾아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눈을 보니까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말이죠. 나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양을 나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나같이 병신 같은 자에게.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요, 축복 위에 축복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이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막 문제가 뭔가 삶이 엮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마귀의 일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환경과 내 지역, 내 현장,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그래 놓고 누리면 돼요. 그래 놓고 또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걸로 끝. 딱 막을 바꿔버려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저주, 재앙, 운명, 어떤 많은 사건, 사고, 환경, 어두운 많은 내 주위, 무엇이 걱정되고 두렵고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도 호랑이는 물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요, 세상 그 어떤 악한 자도 칼 들고 와도 그 칼 들고 나를 찌르려 해도 칼을 덜덜덜 힘을 못 주고 칼 떨어뜨린다니까.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하는 짓거리는 사단에 잡혀서 하는 짓이거든. 사단이 꺾여버리니까 자기가 했던 악한 짓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희한한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에 다. 사람들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왔단 말입니까?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이 잡힌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야 될 인간이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저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재앙이고 삶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이리저리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단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때 알게 돼요. 이때.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욕했어요.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나쁜 놈,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놈 만나게 하고. 학교에 갔는데 이상한 놈 만나죠. 친해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또 떨어져 죽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인하대에서 사건 터졌잖아요. 그 새벽에 뭘 학교에 둘이 그거 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집에 있어야 될 시간에 왜 학교에 가요? 둘이서. 거기서 술 먹고 말이죠. 완전히 사단의 종이죠. 그게 어떻게 그 남자 때문입니까? 그 여자 때문입니까? 학교가 문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저주 재앙이 오다가도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끝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 8절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속에서 나를 찾아 두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나오죠.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군사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죠. 군인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군인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영적 군사다 그 말이에요. 영적 군사.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군인은
군인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걸로 끝. 그렇죠?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 땄어도 나중에 박탈이 됩니다. 그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올바른 주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확실한, 정확한, 영원히 모델이 될 응답의 주인공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임시 응답은 받았다가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요.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축복 받았다, 응답 받았다 난리치는데 몇 년 지나면 없어, 사라졌어.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무슨 뭐 전도왕 따라서 뭐 신기한 사람들 다 한번 찾아가 봤어요. 세미나하고 부흥집회할 때. 놀라워. 금방 대기적이 일어난 거. 한 2년, 3년 지나면 이름도 없어. 알고 보니까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 완전 망한 사람도 많고. 그러냐면요. 임시응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임시응답. 왜 임시응답이냐? 사람이 뭔가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도 사단이 응답을 퍼줍니다. 퍼줘. 거기에 취하도록.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늦어도 괜찮아요. 마라톤에서 어떤 사람은 1시간 30분도 안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 자기는 마라톤 완주했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잘 본받을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늦는 게 아닙니다. 늦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늦음에 내 머릿속에 이 써있는 그 발음이 사실은 내가 덩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늦으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늦음이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먼 훗날에 인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바꿀 때는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가야 돼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성격, 급한 성격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설계된 나의 옛것, 내 육신적인 설계된 그런 것들, 계획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 들여야 돼요. 자꾸 바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는 지난번에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로를 임재 가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하는데 1,000만 원씩 다 작정하라고 이렇게 이 합의가 됐어요. 1,000만 원씩 장로 인정하는데 헌금을, 감사헌금을. 교회에서 건축도 하고 해야 되니까, 빚도 갚고 해야 되니까 중직자들이 이 정도 믿음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뭐 1,000만 원 이상 했어요. 1,000만 원 이상. 근데 어떤 사람은 2,000도 하고 3,000도 하고 돈 막 4억 원 사람은 1억도 하고 막 나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냐 하니까 장로 받는데 무슨 돈을 걷어 그러면서. 그러나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의 물질로 보니까 그래요. 아니 내 생명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을 드린다 해도 나는 감사해야지.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소유의식이 나야. 그런 사람은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거 바꾸지는 못해요. 그냥 그 교회에서도 뭐 변론하고 뭐 합리화하고 뭐 설명하고 이런 거 안 하더라고. 왜? 그 다 큰 사람한테 뭐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 걸. 그럼 잘 가요. 바이바이요. 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1년 후에 나타나서 1년 후에 뭘로 나타나냐? 다른 교회에 갔는데 4개월 만에 장로를 줬어. 그 교회에서는 얼마 냈냐? 300만 원 냈대. 300만 원 주고 3개월, 이게 4개월이가 되는데 장로, 믿음 좋다고 장로. 큰 교회에 장로, 피택 장로로 있다가 안수만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안 뺏기려고 이렇게. 그 목사도 참 동기가 진짜 시커멓죠. 안수 준 거예요. 근데 300만 원 받고 안수 주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하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교회로 왔어요.
다시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웃긴 거죠. 보니까 뭐 장로야, 나 오늘 교회 장로 안수 받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웃긴 거죠. 장로 같지도 않은 게. 응?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장로가 무슨 기겹슨 장로야. 끼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수고한 건 무조건 먼저 맛보고 취하는 게 농부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열매를 확실히 바라보고 씨앗을 심고 곡식을 다듬고 합니다. 왜? 열매가 올 거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바라보고 밭을 갈아요. 그렇죠? 그게 농부입니다. 열매가 나오면 맨 먼저 맛보는 게 농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농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속에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맛봐요. 아멘?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 농부에게.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너는 군사다. 너는 경계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고치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전도자의 응답을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해야 흑암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학업 현장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범사에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범사에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빛으로 역사하리라. 그 말이야. 이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오늘부터 절대 나약해지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믿음의 이 언약의 말이죠.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믿음의 딱 주파수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내 주파수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번 주에 24 복음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오늘 여러분이 24 복음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시작하면 전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과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사 24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토록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영적인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